오늘이 2019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제 연말이면 한 해를 결산하곤 합니다. 결산할 때에 보면 자기가 잘한 것만 기억하고 잘못한 것들은 대체로 얼버무리고 맙니다. 그리고 자기 합리화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어. 시간이 부족했고 돈도 부족했지. 뭐 어쩔 수 없잖아. 이렇게 얼버무립니다. 그러나 톨스토이의 성장이란 사람이 끊임없는 성찰과 학습을 통해 자기 완성에 도달하는 과정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가 뭐냐 하면 성찰과 학습과 자기 완성입니다. 자기 자신을 냉철하게 돌아보지 않고 계산하지 않으면 그거는 자기 완성에 이를 수가 없고 끊임없이 부족함을 채워가는 학습이 게을러지면 그것은 자기 완성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성찰과 학습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기 완성이라는 목표에 도달하려고 수고하지 않으면 또한 성장은 불가능하게 됩니다. 우리 평범한 우리 한국 사람처럼 먹고 사는 문제에 그만 발목이 잡혀서 의식주에 우리가 매여 산다면 우리는 성장과 자기 완성을 이룰 수 없고 신앙에 더욱이 사명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제대로 알려면 타인에게 비친 나를 아는 것이 먼저입니다. 한국 마켓에 가서 그 앞에 서서 나를 아는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말하는지를 타인에게 비춰진 나를 아는 것이 먼저입니다. 어쩔 수 없이 말하는 나가 아니라 그 사람이 진솔하게 말하는 나는 어떤 사람인가? 이기적인 사람인가? 아니면 이타적인 사람인가? 희생을 할 줄 아는 사람인가? 희생을 전혀 모르는 사람인가? 자기 잘 되고 자기 복 받기만을 원하는 사람인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와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진정으로 헌신하는 자인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보시는 나를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를 지켜보실 때 뭐라고 평가하시겠습니까? 한 해 동안 그래 잘했다, 수고했다, 고생이 많았지 라고 말씀하실 것인가? 아니면 내 독생자를 주어서 너를 구속했는데 너의 죄값을 내가 지불했는데 너는 어찌 너만 알고 하나님 나라도 모르고 십자가도 모르고 그리고 복음도 모른 채 살아가느냐 라고 책망하실지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는 나는 어떠한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의 원인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건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은 더욱 중요하지요. 오늘 함께 봉독했던 창세기 35장의 말씀엔 야곱의 가정에 고난의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것은 야곱에게 한 명의 딸 디나가 있었습니다. 그 딸이 세겜성의 추장의 그 아들에게 좋지 못한 일을 당합니다. 그때 야곱은 아버지로서의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야곱의 아들들은 세겜성에 죄 없는 수많은 남자들을 죽이는 살인을 범합니다. 이 모든 일이 결과가 되어진 난 후에 이러한 비극 앞에서 야곱이 한 일은 무엇입니까? 야곱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신앙을 회복합니다. 과거에 찾았던 하나님과 자신의 가정에 닥쳐진 비극을 당한 후에 하나님을 찾는 것은 내용 본질이 다릅니다. 이제야 진짜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회개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베델로 갑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복수당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2019년도 마지막 주일 우리의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첫째로 과거를 정리하셔야 합니다. 과거를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을 점검하고 회상하면서 자신의 연약하고 부족하고 빠지고 잘못된 부분들을 끄집어내는 일이 필요합니다. 야곱은 과거를 정리하고 베델에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과거 청산은 어떻게 하는가? 유대인과 그리고 한국인 사이에서 인생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인간은 실수하고 허물이 있는 존재인가를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유대인들은 인간은 실수하고 허물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 실수와 허물을 청산할 수 있는 시간을 줍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은 실수와 허물하면 큰일 난다고 생각합니다. 실수와 허물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예절 바른 아이, 착한 아이로 자라야 된다는 우리는 강박관념이 생겼습니다. 내 개성,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재능,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그 꿈, 이것보다는 부모님 말 잘 듣는 아이가 최고라고 우리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게 자연스럽게 몸에 배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려서부터 피아노 치고 교회 안에서 반주하면서 음악을 좋아했습니다. 음대를 가고 싶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반대했습니다. 결국 못 갔습니다. 왜냐하면 부모 말 잘 듣는 착한 아이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결혼하고 나서야 제가 부모로부터 독립한 이후에야 제가 돈을 벌어서 제가 음악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실수와 허물을 용납하느냐 용납하지 않느냐. 우리 모두 예수 잘 믿는 사람, 부모 말 잘 듣는 착한 사람, 실수와 허물 없는 사람,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 이걸 우리는 아주 믿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 1년 동안에 여러분의 믿음을 한번 자랑하신다면 뭘 자랑하시겠습니까? 아이고, 한 주간도 안 빠졌지요. 11절은 꼬박 했다고요. 주일헌금도 했지요. 봉사도 했다고요. 다 잘했어요. 잘한 것만 얘기합니다. 그 잘함의 기준이 내가 했다는 것이 기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랑하는 그 잘함의 기준이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떤 기준인가가 생각해 보셨습니까? 한국인은 비현실성
비현실적 낙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unrealistic optimism. 비현실성 낙관성입니다. 즉 내용이 어떤 거냐 하면 좋은 일은 객관적 확률보다 더 자주 일어날 것이라고 믿고 나쁜 일은 실제 일어날 확률보다 덜 일어날 거라고 믿습니다. 이 말을 한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다 잘 될 거야 라는 말입니다. 다 잘 될 거야. 세상이 어떤지는 모릅니다. 세상이 얼마나 타락하고 죄악이 가득하며 사단의 공격은 얼마나 집요하며 마귀의 괴계 역사는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다 잘 될 거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된다, 강건한다, 복받아라. 이렇게 믿고 있다면 우린 분명히 뭔가 한쪽은 함몰된 채 알지도 못하고 다 잘 된다는 비현실적 낙관성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력은 갖추지 않고 막연히 성공할 수 있다. 나는 잘 될 거야. 나는 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나 자신을 정확히 알아야만 합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얼마나 실력이 없는지, 내가 얼마나 미련하고 지혜 없는지,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잘 넘어지는 사람인지, 믿는다고 기도한다고 하면서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지를 아셔야 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나쁜 시스템은 놔두고 나쁜 놈에게만 분노합니다. 비행기가 추락하면 그렇게 된 시스템을 고칠 생각 안 하고 교통부 장관의 모가지를 날라버립니다. 나쁜 놈에게만 분노합니다. 나쁜 시스템은 우린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나만 집중하지. 그 나가 얼마나 부패하고 얼마나 타락하고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실수와 허물투성인지는 덮어버리고 잘난 자로 잘 될 거야 여기에 빠져 있다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 오답 노트도 없고 실패 노트도 없습니다. 창세기 34장의 사건은, 딸 디나의 사건은 야곱의 인생의 실패 노트였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야곱은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키며 새로운 출발을 시작했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제단의 회복을 통한 새로운 시작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 거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거기서 단을 쌓고 새 출발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랬더니 야곱이 35장 2절과 3절에서 먼저 철저하게 반성하고 청산하는데 자기 집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들이 동참하도록 하고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게 하고 그리고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에서 단을 쌓으려 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입어 내가 새로운 출발을 하려고 한다. 우리 다 함께 가자 하고 끌고 갑니다.
2020년 새해에 성공적인 인생을 살려면 금년에 범한 실수를 다시 반복하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다시 새롭게 하셔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깊이 생각하시고 덤벙덤벙 지나가시면 안 됩니다. 적당히 땜질하시거나 적당히 넘어가시거나 적당히 합리화해서 그럴 수밖에 없었잖아요 라고 덮어버리시면 그건 곤란합니다. 끄집어내셔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실력이 없는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인지, 아는 거는 이만큼 아는데 실력은 땅바닥인지를 우린 아셔야 합니다. 앞으로 전진하기만 급급하지 말고 닥치는 대로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 삶이 망가졌다면 그 실패의 원인을 철저하게 규명하셔야 합니다. 신발 회사 가운데 리복이 있습니다. 리복은 원래는 영국 회사입니다. 그래서 80년대만 해도 이 미국 시장에서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나이키나 아디다스나 컨버스 같은 대형 신발 회사들이 미국 신발 업계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리복도 조깅화를 만들어서 출시했지만 시장의 반응은 팔리지 않았습니다. 리복이 실패의 원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무엇 때문일까 했더니 이미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대기업들을 그냥 따라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남을 길이 있는가? 틈새를 찾다 보니까 그때부터 80년대부터 유행을 이루었던 에어로빅을 하는데 필요한 에어로빅화와 그리고 패션 운동화, 온갖 색깔을 넣은 패션 운동화가 틈새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리복이 에어로빅 신발과 패션화를 만들어 가지고 미국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한 사례는 유명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올해 한 해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서 내어놓으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십시오. 예, 하나님, 내가 부족했습니다. 실력이 부족이 없었습니다. 내가 어리석어서 내가 밀어낸 것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인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밀어내지지 않도록 지혜로워지도록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공부하겠습니다. 실력을 갖추겠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변화시키도록 노력하셔야만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2020년을 내다보고 전망하고 계획하고 설계하셔야 합니다. 나이를 한국 사람은 먹는다고 생각합니다. 몇 살 먹었느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90살 먹었다라고 얘기하지 90년 늙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한국 사람은 나이를 먹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국인에게 나이는 계급입니다. 그래서 장유유서라. 어른과 아이에게는 순서가 있고 질서가 있다. 그래서 장유유서를 말합니다. 그런데 나이를 늙어간다고 생각하는 서구 사회는 늙어간다는 것을 받아들입니다. 내가 90년 늙었다. 내가 80년 늙었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80년, 90년 늙음의 어른이 되어감을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어른이 되었기 때문에 양보하고 어른이 되었기 때문에 용서하고 어른이 되었기 때문에 품어주고 어른이 되었기 때문에 이해해 줍니다. 동양은 찬물도 순서가 있다고 어른에게 먼저 줘야 된다고 장유유서를 가르치는데 서구 사회는 오히려
어른이 양보하고 이해하고 어른이 먼저 본을 보이는 사회가 됩니다. 전혀 다르죠. 2020년 우리는 여러분과 저는 1년 더 늙어갈 텐데 1년 더 늙어가는 우리 몸에 우리 심령에 믿음과 생활을 어떻게 내다보고 준비하시겠습니까? 원래도 아팠는데 1년 더 늙었으면 더 아프겠지요. 그러므로 아프다고 하지 않기로 하십시다. 원래 아픈 걸로 그만 충분하니까 1년 더 늙었으니 아프더라도 감사하기로 하십시다. 아프더라도 1년 더 늙은 몸에 신체에 어떤 변화가 있겠습니까? 더 아프겠지요. 더 힘들겠지요. 더 고통스럽겠지요. 그러나 1년 더 늙었다는 걸 인정하고 받아들이시면 아플 때 감사하고 1년 더 늙어지도록 살려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럼에도 나에게 용기 주시고 믿음 주셔서 새해에도 1년 더 늙었지만 믿음 생활 변함없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도록 붙잡아 주시도록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야곱은 실패의 땅을 세겜을 떠나서 베델로 가기로 결심합니다. 여기서는 내 살 땅이 아니라 베델이 내가 살 땅이다. 내다보고 전망하고 계획하고 설계하면서 베델로 갑니다. 2020년은 우리 방주교회 성도들에게 새로운 한 해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이제까지는 아프다고 힘들다고 돈 없다고 안 된다고 나는 불행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이제는 끊어버리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행복하고 즐겁고 기쁘게 감사하게 사는 인생으로 바꾸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산호세 방주교회는 나이 들고 실패한 우리 인생을 새롭게 은혜를 입어 비로소 성도가 되어지는 한 해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운전하시다 보면 교통 표지판과 그리고 내비게이션은 항상 앞에서 일어날 일을 미리 알려줍니다. 전방에 턱이 있습니다. 전방에 다리가 있습니다. 전방은 70km 구간입니다. 전방은 80마일 구간입니다. 미리 알려줍니다. 마찬가지로 야곱의 실패와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미리 알려준다면 금년의 실패를 다시금 재발하지 않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멀리 보고 미리미리 준비하며 살아가셔야 합니다. 1년 더 몸이 늙어서 아프고 고통스럽고 힘들더라도 아프다 말하지 않기. 그리고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기. 그리고 찬송하며 도와주며 살기를 내다보시면 어떨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럼 그렇다면 목적이나 목표가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도록 해 주셔야 합니다. 아니면 그렇지 않으면 원래처럼 임시방편에 붙들려 가지고 땜질하는 인생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셋째로 용기를 가지고 도전하십시오. 세겜에서 불행한 일을 겪었지만 베델로 가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야곱은 용기를 가지고 도전합니다. 심리학자들은 사람이라면 선천적으로 몇 가지 두려움을 가지고 태어난다. 그 중에 가장 큰 두려움은 추락과 그리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다. 특별히 실패에 대한 두려움. 80년의 인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81년째는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울지를 이미 다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큽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에 대해서 용기를 가지고 도전하지 않으면 우린 두려움의 포로가 됩니다. 스위스의 정신과 의사 폴 트루니에는 우리 모두는 무한한 잠재력의 보고와 잘 감당할 수 있는 다양한 영역들이 있지만 두려움이라는 괴물이 우리가 가진 무한한 잠재력의 보고를 향해 가는 길을 가로막고 있다. 두려움 때문에 우리 모두가 실패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강하라, 담대하라,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라. 그러므로 새해에는 강하고 담대하기로 약속하십시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기도하는 성도가 되셔야 합니다. 365일의 모든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이 되게 하십시오. 더 깊이, 더 간절히. 몸은 쑤시고 아파올 때에 하나님 감사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기뻐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즐거워하게 해주세요. 더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야곱과 그의 아들들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기로 작정한 후에 온갖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면서 하나님 앞에 정결한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기로 합니다. 기도할 때 그들이 순종하여 기도했을 때 이방 족속들을 그 하나님께서 묶어서 그들을 해롭게 하지 못하도록 주변의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어서 야곱과 그의 가족을 보호해 주십니다. 새해가 이제 이틀 남았습니다. 이틀 뒤면 새로운 2020년에 새해 첫날이 밝아옵니다. 해피 뉴 이어. 사람들은 또 즐거워할 것입니다. 그러나 방주께 성도는 우리의 어리석음과 실력 없음과 부족함과 연약함과 실수와 허물을 깨닫고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새해에는 강하고 담대한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 모든 삶의 시간들을 기도하며 감사하며 즐거워하며 찬송하고 그래서 내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방주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는 2020년을 준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